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36번째 말씀,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침체를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생활도 게을러지고 또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재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에 전반적인 회의감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 점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적 침체기를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적 침체는 비단 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고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고 또 착각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가 성숙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11조도 빼먹지 않고 또 교회의 다양한 봉사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련이 닥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의심까지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에 깊은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내게 찾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나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적인 관점입니다. 욥은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보십시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했습니다. 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언제나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덜 당하고 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더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없고 생육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와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고난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도와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성도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싹신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해서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건 다 받는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특별히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고난은 그냥 다 당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되죠.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에 빠져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다 당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안에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몹시 고통스러운 슬픔을 의미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몹시 슬퍼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스도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시련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경제적인 시련, 관계적인 시련, 건강의 시련,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련들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씀에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고통스러운 그 슬픔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결,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시련 속에서조차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그 시련의 목적을 이해할 때,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슬픔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비록 그 시련 때문에 잠깐 고통스러운 슬픔에 젖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이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금을 이 믿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다 얘기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산이 지금보다 10배가 더 증식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련이 슬프기만 하겠어요? 아니면 약간 아프지만 기쁘겠어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쁨으로 그 시련을 통과하죠. 제 재산이 10배가 증식이 되는데, 내 재산이 지금보다 더 확실해지는데 그 시련만 통과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 이 시련 때문에 내 돈이, 내 재산이 10배가 증식된다라는 말과 믿음이 더,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해요. 금이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금이 10배가 더 뛴다 그러면 시련 같죠. 근데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 시련을 갖는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에겐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 믿음 없었으면요 노아는 방주 없어요.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물에 덮이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믿음 없었으면 모세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금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했는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일을 뭐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금으로? 우리 집 창고에 억만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 억만금으로 노아의 방주 살 수 있습니까? 그 억만금으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설령 잉태한다 해도 그 이삭이 이삭입니까? 그 억만금으로 모세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억만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그 억만금으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과 같은 이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먼지 같은 인간들을 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보다 귀한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도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억만 재산,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시기를 바라고 더 순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순수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비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금을 연단하는 비유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도가니 불에 넣어 뜨거운 열을 가하여 금과 이물질을 분리시킨 다음에는 그 금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 이물질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그 이물질이 껴 있었던 불순한 금을 더 순전하고 온전한 금으로 변화시키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현의 불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이 불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물질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실현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실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실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구나. 나의 이 불확실한 믿음을, 사자의 입을 닫고 견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이 실현의 불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사이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 한켠에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침몰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제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나면서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이 바람과 파도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광풍 앞에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한 배 타고 계시는데 공황 상태에 빠질 게 뭐예요? 아니, 기사 아저씨께서 운전하고 계시는데 잠 못 들 이유가 뭡니까? 마가는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은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구나. 뭐 이런 주님이 다 계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잘 수반했고 잘 섬겼고 그렇게나 예수님 말 잘 듣는 수제자인데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돌아보지도 않으시는구나. 배만 내려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되게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는 감정이 실려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네 믿음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라는 거예요. 연기가 좀 딸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화가 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 믿음,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탄할 때에는 주여 주여 해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해도 평탄할 때에는, 그래서 주님이 계셔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상태에서는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모든 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풍을 맞아보지 않은 믿음은 아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해보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시련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어닥치게 하시고 그 와중에 배 한켠에서 나 몰라라 하시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광풍을 허락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련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은혜는요, 언제나 고난이라는 이름의 은혜가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와 고난의 은혜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 반드시 그 뒤에 고난의 은혜가 따라가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진짜 믿음으로 연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에서 이 확실함이란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of예요. proof. 증명서. 사도 베드로는 금의 상태를 시험하고 나서 이 금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어떤 이런 보증서, 이 확인서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 금은 24K 정품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 보증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보증서, 증명서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여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서 죽이기 위해 칼을 번쩍 들어올리는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드린 거예요. 프루프를 보여드린 거예요. 프루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 프루프는 뭘까?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증명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시련의 종류가 상관없습니다.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든지 간에 그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입니다. 그 시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는 음성을 듣고, 첫 번째.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둘째입니다. 그리고 셋째, 끝까지 순종하며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시련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며 견뎌내며 그것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맺는 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밭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땅의 상태 가운데 하나가 돌밭인데, 이 돌밭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시련이 더 가해지면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르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행하되 잠시 견디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이 견뎌내는 게 핵심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도요, 성령이 이르시는 음성을 들으면 기뻐서 행합니다. 그런데 잠시 시련이 더 가해지거나 박해가 오게 되면 금방 떨쳐버려요. 금방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불확실한 믿음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프루프를 하나님께, 믿음의 증명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 이르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을 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텨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면. 그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껴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소멸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는 겁니다. 10K에서 12K로, 12K에서 24K로 우리의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잠시 행할 때가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행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불확실함이 소멸되고 태워지면서 이 믿음의 순도가 쭉 30배, 60배, 100배 쭉 순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 순도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확실함과 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련의 때인 거예요. 환난의 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앞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시련의 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련을 받아야만 밀과 가라지가 분별이 되니까.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봐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이 마지막 때는요, 시련의 때고 환난의 때입니다.
뭐 시련 없이는 분별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금식 기간 중에 우리 집회 전에 한 강사분과 간략 잠깐의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해 세 차례 걸쳐 5일씩 금식 기도를 한다. 우리 전교인들이,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동이다. 도전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근데 좀 너무 빡세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빡세다라는 그 단어가요,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워서 그 빡세다. 빡세긴 빡세지. 그러면서 근데 난 너무 빡센가 우리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빡세게 힘들게 하지 않나? 이런 좀 걱정?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마지막 때를 위하는 교회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준비라는 게요, 빡세 보이는 법입니다. 원래 준비라는 건 빡세 보여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서 초대형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빡세 보입니까? 7 처녀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촛불을 켜고 언제 올지도 모를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빡센 일이에요. 우리 모두도 끝까지 이 믿음의 확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상하게 빡세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빡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 내려보기 시작해보세요. 방주 짓는 게 빡세게 보이는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해보시라고요. 그 방주를 짓는 일이 정말 그렇게 빡센 일이었는지. 저는 금식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않고 그 안에 진리를 지킬 자신 없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게 빡센 게 아니었구나. 기본이었구나. 살아남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사단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면 아시게 될 거예요.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힘줄을 키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인내예요. 야고보가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하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이 불순물로 가득한 불확실한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기 위한 핵심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내게 이르신 성령의 음성을 행함으로 지켜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 버텨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순도가 30%, 60%, 100%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는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의 힘줄을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워크아웃 짐 가서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면요, 딱 올린 다음에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그건 운동이 안 돼요. 짜 이러면서 내려야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몸 보면 아시잖아요. 쫙 하면서 이게 근육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쫙이 중에 이 쫙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견뎌내면서 쫙 되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풍을 만난 그 뱃속에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기대했던 이 제자들의 믿음의 확실한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느 수준일까? 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면 실현도 끝납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정확하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잠들었으면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야, 이 상황에서 자다니.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냐? 설령 잠이 안 온다 해도, 그렇죠? 인간적으로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잠이 옵니까? 설령 잠이 안 오더라도 잠자는 척이라도 옆에서 이러고 덜덜 떨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 잠이 오긴 하겠냐. 그러나 자는 척이라도 하고 있으니 너의 믿음이 참 놀랍다. 아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지만 않았어도 저는 칭찬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지 않고 비록 두렵지만 덜덜덜 떨면서 배 붙잡고, 그래, 예수님이 한 배 타고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야? 그리고 덜덜 떨면서라도 배를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네 믿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는 사람을 깨웠잖아요. 같이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밤에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예수님이 한 배 타고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같이 자면 돼요. 예수님이 꼭 깨야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꼭 해야 뭐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도 천지 만물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냥 엎드려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랑 한 배를 타고 계시고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뒷좌석에서 잠 못 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 잠이 안 온다면 자는 척이라도 하시고요. 자는 척도 어려우면 적어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시련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시련은 언제나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바다에 몰아치는 광풍처럼 통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여서 도대체 이 광풍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얼마나 지속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사실 광풍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광풍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이루고 나면 그 광풍은 다 물보라로 변화되어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그 유익을 이루는 일을 완성하면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필요한 시련의 크기와 정도와 길이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시고 비록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안에 성도를 향한 목적.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위한 겁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불순하게 만드는 최고의 불순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방해하는 최악의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함을 위한 시련의 연단을 받을 때 그 시련이 우리 안에서 더 먼저 선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지혜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 두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시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의 광풍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한 게 이게 얼마나 연약한 겁니까?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광풍과 시련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연약한 것인지 광풍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접한 건지를 알게 돼요. 비행기는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훅 한번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근데 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러시아를 이제 가는데 디카프리오예요.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러시아를 가는데 그 비행기를 딱 옆에 차선을 봤더니 이 엔진이 확 불에 타버린 거예요. 파이어볼이 돼버렸어요. 파이어볼. 불탄 공. 확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이제 드디어 나는 천국 가나 보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에 아주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 하나가 불났다. 그래서 승객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의 엔진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다들 패닉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비상 착륙을 했는지 하여튼 잘 착륙을 해서 무사히 끝났는데, 인간이 만든 비행기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엔진에
새 한 마리 들어가도 비행기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게 되면요,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 인간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잠시 고통스럽기는 해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평생 믿어왔고 평생 의지했고 평생 자신만만했던 나를 이제는 떨어뜨려내야 되고 부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잠깐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시련 안에서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련의 강도는 더해집니다. 이래도 안 꺾여?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아를 꺾기 위함이에요.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만을 믿도록 그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 시련이 가해질수록 자기를 더 의지해? 그럼 시련은 더 가해지는 겁니다. 꺾일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내 지혜와 의지를 완전히 부정해야만, 그럴 수밖에 없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시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받았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저는 그것을 모두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 시련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나의 지혜가 끝나야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끝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그 시작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은혜의 가신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교만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3번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가시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순간 24시간 365일, 가끔이 아니라 뜨문뜨문이 아니라 24시간 360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걷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의 가시, 육체의 가시들을 우리의 삶에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보다 더 자기 부인의 순도를 높여라.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함의 순도를 더 높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금식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금식 기도의 마무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8일째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물 한 컵을 마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일, 5일, 8일째 되니까요. 머리를 빗으려고 손을 몇 번 하는데도 숨이 팍 이렇게 차올라요. 숨이 쫙 차오릅니다. 머리 이렇게 빗는데도 그냥 숨이 차더라고요. 이빨 닦는 거는요 거의 마라톤이에요. 숨이 팍 차올라요. 그러니 일어나서 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숨이 차요. 그래서 제가 제 거실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웠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샤워를 하려고 이제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 빛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저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금식 8일째가 되니까 나도 드디어 사도 바울의 경지에 오르는구나. 그러면 갑자기 제가 정신을 팽 하고 잃어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꽈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그냥 팽 하면서 순간 정신을 잃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는지 무슨 벽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꽝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으악 하고 쓰러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테이야 테이야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자빠져 있느냐. 저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니 기쁩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요. 제가 비명을 지르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하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일어나서 물 마시고 걸어 다니는 게 뭐 대수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언제 빛이 임할지 모르니까. 그 와중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머리가 돌아가야죠. 또 그때 한번 부딪히고 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본문을 읽어도 내용도 잘 이해도 안 돼요. 한 문장 쓰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또 무슨 영감을 주시면 또 한 문장 쓰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컴퓨터를 덮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거 설교 문장 하나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금식 기도의 기간에 하나부터 10까지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의도하지 않은 박수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금식은 이 자발적인 연약함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지혜도 부인하고 자기의 힘도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도 부인하고 모든 걸 부인하고 정말 완벽하게 숨 쉬는 것 빼고 사실 숨 쉬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를 몰라요.
모든 걸 정말로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각을 지켜내기를 힘쓰기를 원해요. 제가 그 금식 기간 동안에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감각, 이빨 닦는 거 하나조차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영적 감각을 지금도 저는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희련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배웠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이 그 사람이 제일 연약한 때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자빠져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가장 강한 사람인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자기를 의지하다 자빠졌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며 이 땅에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드온 같은 용서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시련 안에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 믿음의 연단을 계속해서 받아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인내의 싸움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